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어지며 정말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역전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 이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이 내용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의 내용은 아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골리앗은 크기의 상징이 되어지고요, 웅장함의 상징이 되어진다면 다윗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작은 자의 모습, 그런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역전의 상징의 이야기가 아마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로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레인 중에 제일 큰 크레인 이름을 골리앗이라고 할 만큼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웅장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역전하며 승전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17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으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41절부터 우리가 봉독 교독을 했지만 여러분은 가셔서 41장 전체를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한 번 더 살펴보는 여러분들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를 잘하면 은혜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사울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이 사울 왕 때의 블레셋 군대는 가장 사울에게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 사람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블레셋 쪽은 철의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는 무기는 기껏해야 왕이 청동검을 갖고 있는 청동기 문화, 그리고는 그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뭐 이런 철기는 상상도 못하고요, 청동기도 왕이나 갖고 있지 밑에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석기 시대에 준하는 정도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쟁기라든지 농기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듬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겨우 허락을 받고 고쳐가지고 오는 정도의 이런 문화적인, 어쩌면 문명적 수준 차이가 굉장히 심했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하는 대치중 상태가 무려 40여 일간이나 계속됩니다. 워낙 상대가 강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저런 작전을 펴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블레셋 군에 감히 범접 못할 엄청난 장군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장군은 거인족에 속하는 인물로서 가드 지역에서 나온 사람인데 키가 1m 90에 2m 90에 육박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2m 90에 속하는 정도의 이런 장군이다 보니 다른 사람과 쓰면 어떻게 보면 반이 더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인물이 되어지고, 더군다나 그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용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칼과 창을 다루는 기술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그가 갖고 쓰는 이 무기들은 방패며 창이 60kg, 7kg, 60kg의 방패를 들고 7kg의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이 장군을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 한결같이 숲을 속에 숨어서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때에 이 골리앗이 나서면서 하는 말, 야, 너희들에게는 용기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 한마디로 하면 나는 우리의 신이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 가운데 용기가 없냐? 누군가 나와서 나하고 대결을 해서
만약에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패한 걸로, 너희가 지면 너희 이스라엘이 패한 걸로, 한마디로 하면 서로 속국이 되자, 이렇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맹했던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져 있는 상황이 되어진 상태고,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 군사로서 나설 만한 이런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 40여일간 대치가 되어지면서 해결할 사람은 나오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멸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이 골리앗의 모습이 점점 목소리만 커져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구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에 전쟁터에 오게 된 것은 아직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소년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다윗은 알다시피 형제가 8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3명의 형제가 이 전쟁터에 부름을 받고 나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형들이 군대에 나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집에서 이 막내였던 이 다윗은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는 군대에 나간 아들들을 향해서 집에서 먹을 거를 보내주는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이 이새가 이 다윗에게, 야, 너 가가지고 너희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살아있나 죽어있나 아니면 먹고는 지내는가 좀 한번 살펴봐라.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싸서 보내가지고 형들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형들도 숲을 사이에 숨어있고 다들 숨어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형들을 보니까 지금 전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큰 골리앗이, 엄청난 자가 지금 나와서 한복판에 서가지고 크게 외치는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듣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은 무엇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하나 대항 못하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멸감을 주고 모욕을 주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여호와의 이름이 모멸을 당하는가? 왜 여호와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끝자락은 무엇이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되려고? 아니요,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짐을 받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놀랍게도 여기에 가서 다른 사람들 다 숨어 있는데, 물론 같은 마음을 가졌겠지만 다윗의 가슴에는 뜨거움이 솟아오릅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가? 왜 할례도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장군이 지금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가? 왜 우리는 나가서 싸우며 대항할 자가 하나도 없는가? 드디어 다윗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성공하려면, 첫 번째 말했는데 오늘은 다윗처럼 성공하려면 두 번째 말씀으로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믿으시면 하면,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는,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이 어린 다윗은 늘 가슴속에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최고의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이, 다윗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야 하나님보다 귀중한 것 없어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 없어요.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의 최고의 것,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우리 딸이 아이를 지금 둘 키우고 있는데, 우리 사위가 요새 아주 신이 났어요. 좋아해요. 왜 그렇게 좋아하나 그랬더니요, 손자 녀석이, 애가 아빠한테 아빠 최고 이 한마디에 그냥 아빠가 열심히 벌어요. 애 위해서 할 거 다 하려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애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아빠를 인정하는 것 가지고 이게 아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거 다 연하고 요구해.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하나님 최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멸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데 여기에 다윗이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업신여김, 저자는 멸망되어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불 때에 이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는 막내로 끝나요. 다른 아들들은 다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막내 하나가 있나이다. 그 막내를 데려오라. 막내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때부터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최고 할 때 우리의 이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바로 그 이름의 존재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에게 오가면서 찬송을 부를 때에 놀랍게도 귀신이 사라졌다고 16장 23절에 말합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 때에 가가지고 왕 앞에 가 사울이 악귀가 맞고 자고 사울을 짓누를 때에 놀랍게도 찬송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면은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노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던 다윗. 그 다윗 속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두 번째, 이 다윗에게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다윗이 겪은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요 역사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도님, 17장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양떼를 치다가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쳤다는 거예요. 곰의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수염을 잡아 뽑았다는 거예요. 곰의 발톱에서 싸울 적에도 곰과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좀 힘이 있었나 보지요. 다윗이 좀 꾀가 있었나 보죠. 다윗이 좀 능력이 있었나 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다윗이 놀랍게도 곰과 이기고 사자와 이기고 이 짐승과 이길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이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곰의 발톱보다 더한 것, 사자의 발톱보다 더한 것,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간증처럼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어릴 때 이렇게 했어. 학교도 이렇게 어렵게 다녔어. 못 다녔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대학 시험을 봐야 할 때에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고 답을 보게 해주셨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랬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아이들에게는 이게 귀찮을 수 있어요. 맨날 옛날 얘기한다 그래. 나 때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그때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어 하는 게 그들의 가슴에 남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내 삶 속에 있었던 작은 일 하나라도 그 일이 해결되고 역사가 되고 그것이 내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다면, 새로운 일이 되었다면 나의 간증이요,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고백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가 했던 모든 삶에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고. 건져내셨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내가 곰을 이겼어, 내가 사자를 이겼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고. 하나님의 손이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손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이것이 다윗이 가진 신앙의 간증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에게 나오는 말씀은요, 다윗이 얘기할 때만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략은 내가 세우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계획 세우고 싸우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략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처음부터 마지막 인생 끝자락까지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블레셋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한마디로 하면 초라한 거예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이 아이가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곤의 신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내 살을 공중의 개들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너 찢어서 다 발가발가 나눠가지고 짐승의 밥으로 또 새의 밥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다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정말 하찮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골리앗만 그렇게 봤을까요? 아니요. 블레셋 군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놈 또 하나 죽을 놈 나왔네, 제사상에 올라갈 놈 하나 또 나왔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다윗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누구네 집 아들인지 오늘 또 하나 죽었구만, 아이고 저 무모함으로 저 왜 나가, 저 다들 똑같이 골리앗이 말한 것처럼 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제가 마음속에 늘 얘기하며 외치며 사는 메시지의 말씀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어마어마한 방패를 들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갖지도 못한 철기 문화의 최고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되어진 이 골리앗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힘을 갖고 다윗 앞에 나옵니다. 다윗은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찬창도 없습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주님 여러분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 문을 나설 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모욕하는, 세상이 업신여기는, 세상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여러분 앞에 가로막을지라도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외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되어 나를 다 엎친 적이며 나오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만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한마디로 하면 너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요 작은 손 같아도요, 중요한 게 이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4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모든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니요. 사랑해서 세상에 아무리 지략을 갖고 세상에 무기를 갖고 힘을 갖고 다 싸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내가 싸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모든 만민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승리하게 하시리라. 야, 정말 이 다윗의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뜨거워요.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어린 소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막내였는데, 그저 형들에게 먹을 거나 배달해주고, 그리고 오라 그러면 가서 노래 불러주고, 그래서 악귀가 떠나가고. 그런데 이 소년이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년에게 세상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니라. 살아서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마지막 때 내가 불같이 물처럼 부어주리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이 영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이 영이 나를 정말 크게 만듭니다. 이 영이 내 눈을 열게 만듭니다. 이 영이 내 입술을 열게 만듭니다. 이 영이 내 속에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이 영이 얼마나 은혜되게 만드는지요. 하나님 성도님들, 사무엘이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는 그 삶 속에 사는 성도의 극적인 순간을 만나면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영이 나를 하나님 확실하게 만듭니다. 이 영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담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영이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과 사실을 알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 우리 살아있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불처럼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저와 잃어버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때로는 너무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여겨요. 내게 성령이 임했는데 아이고 성령이 어떤 건지 뜨거운지 잘 느끼지도 못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내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를 뿐이지 그 성령이 크고 위대함이 다윗을 만들었던 그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그가 성령을 허점게 여길 때에 마귀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 확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악귀가 다윗을 넘어뜨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하면 악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면 또다시 악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 속에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확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이 다윗이 바로 이렇게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는 삶의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의 가장 큰 위대함의 역사는요, 이제부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 첫 번째 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영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아직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영이 된지라. 에덴의 동산에서의 아담은 영의 존재예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회복이에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된 자로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그것은 다윗이 이렇게 살면서 고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잘 되려고 그러면은 호사다마라 그래요.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는 말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샘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그때에도 사람들이 그를 아주 시샘했다 그랬어요. 시기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영통되어지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 마귀도 시샘해요. 마귀도 우리를 시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20여 년 동안 이 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만났어요. 골리앗도 이겼지요. 사울의 귀신도 쫓아내 주었지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 그런데 해필이면 오히려 그렇게 위대해졌기 때문에 시험이 왔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뻔하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 어려움을 만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백할 만큼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생전에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다윗은 주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왕으로 세움을 받는 축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다윗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 중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도들,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코로나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요. 지금 뭐 러우 전쟁을 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파급이 유럽에 또는 남미에 우리나라 그 경제에 온갖 파급이 왔어요. 이 파급이 온 사람들에게 다 미쳐지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어요. 교회들에게도 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하나님이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0년의 피난 세월, 다윗의 고난 고통,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 그는 더 강해졌어요.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그는 자신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영 기름의 역사, 사무엘에 부었던 그것을 20년 동안 잊지를 않았어요.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를 구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고난에서도, 이 고통에서도, 이 좌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은혜로 인하여 오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합시다.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끝에는 하나님께서 선수로 뽑아요. 훈련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성공되어지는 축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과 같은 은혜 입은 자 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확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며, 내가 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내가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하나님이여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살게 하옵시고, 그러하기에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훈련이 되어지며 이것으로 내 인생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은 더 축복이기를 연다고 다윗의 성공 법칙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